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리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8장은 예루살렘으로 에스라 일행이 돌아올 때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에스라와 일행이 이미 돌아온 것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겪었던 일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부터 굉장히 길었는데요. 7장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했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딱 4개월 정도의 여정이 걸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에스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여자와 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한 많은 재물들도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에 가까웠는데 그 폐허에 가까운 그 길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도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들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왕이 허락한 은금과 여러 물질들을 대동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도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대동해 이동하고 또 이렇게 물질을 대동하여 이동하는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지켜주는 군인들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여정, 우리의 여정과 우리 인생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얼마나 길고 어렵고 위험합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고요.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이 지켜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죠. 매우 어려운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에스라와 일행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잘 이겨냈는지를 보고 또 저희들의 인생길에서도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족장들과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익숙했던, 그리고 이제는 고향처럼 이미 돼버린 바벨론을 뒤로하고 떠난 주님께 헌신한 백성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떠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2장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후에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보다 이 백성들이 지나간 시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포로 귀환과 관련된 연도와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간중간에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도와 그 다음에 왕들을 잠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칙령은 BC 536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BC 536년 정도로 생각하면 약 50년 만에 해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왜 50년이지 70년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정확하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것입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시간은 바벨론이 1차로 잡아간 시간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기간이 한 20년에 걸쳐서 멸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로 잡혀간 기간,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 이제 BC 536년에 이제 칙령이 발표되면 그것이 딱 70년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딱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고레스 이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에 의해서 중단되는데, 이 중단된 때는 또 10여 년이 지난, 아까 536년이라고 그랬는데 522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522년경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520년경,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요. 그리고 515년, 기원전 515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흐른 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된 시간까지 합쳐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한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렇게 보면 그 시간으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가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전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새로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렸던 기원전 465년경에서 425년경,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다스렸던 아닥사스다라는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렸을 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귀환이 기원전 457년쯤 되는데 이렇게 보면 1차 귀환으로부터 에스라의 귀환까지는 이미 80년 정도,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한 유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140년에서 150년 정도를 살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15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잠시 페르시아의 왕들과 유다의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 왕들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왕들이요 그냥 순적하게 이제 이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경우들보다 반란으로 인해서 배신하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왕들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왕들이 왜 이제 저희들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왕들이 이제 에스라를 보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다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배신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진정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역사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들이 있었어도 그 왕들은 잠깐만 있다가 흩어지고 또 그들이 바뀌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참으로 하나님뿐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저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일행은 포로로 잡힌 후 150여 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고 에스라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당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뤄낼 동역자들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스라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떠나는 사람은 있었지만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의 일을 도울 레위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각 지방에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찾도록 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라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사명을 주실 때는 공동체의 사명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동역자들이 언제 우리에게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역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합력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이미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역자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누구실까요? 저희들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신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이미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그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을 보호할 호송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왕은 저희들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왕은 매우 에스라를 신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라가 호송할 군대를 붙여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왕에게 보호할 병력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왕이 이방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아무리 신임하고 또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방의 왕에게 에스라가 부탁했다면 어떻을까요? 왕이시여 이렇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좋은 것들도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는 거 감사한데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갈 때 무서우니까 저희들 가운데 군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부탁한다면 왕은 아마 즐겁게 그래 내가 군대 붙여주지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에게는 에스라가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에스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방의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 여정이 힘든 거 아시죠? 무서운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위험한데 이 길을 지켜주세요 라고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동시에 실제적인 방비도 하는데요. 비록 그와 따르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용사들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일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길에도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길이 에스라와 일행의 귀한 길처럼 어렵고 힘든 길, 대적이 기다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굳세게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이 에스라와 또 귀환하는 백성들의 길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들 기도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면한 어려움들로부터 도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중 초등고, 보성여중고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원 선교사님과 목만순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라와 또 에스라의 일행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 때 저희들이 할 것은 오직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들 아시는 주님, 그 어려움들 주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동역자들의 고통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주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기관들이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온 선교사님, 목만수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이력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